오늘은 8.15 광복 66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일제의 잔혹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어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게 된 이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마침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과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는 유사점이 참 많습니다. 세계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여러 가지로 고통을 당하는 역사가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북쪽의 아수르나 혹은 바벨론, 남쪽의 애굽, 서쪽의 블레셋, 동쪽의 모압, 암몬, 에돔, 그리고 다메섹 등이 호시탐탐 그 나라를 노려왔습니다.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한국, 북쪽의 중국이나 러시아, 남쪽의 일본, 호시탐탐 이 나라를 삼키려고 그동안에 반만 년 동안 고통의 역사를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지금 200여 나라 가운데 남북 분단된 이 시대 유일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남은 나라 속국이 되었다가 자유를 되찾은 것도 아주 유사하지요. 우리 민족이 36년간 자유를 빼앗기고 일제히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마침내 출애굽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시 나라가 망하고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애굽을 벗어난, 애굽을 나온 이 출애굽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의 고역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응답하신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의 진정한 출발점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친 이방 땅 애굽에서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구출과 해방된 사건이고, 나아가서 저들이 시내산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신정국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목표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딘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8.15 해방을 기념해서 광복절 지키지 않습니까? 이 날이 기념할 만한 날인 이유가 뭡니까? 일본인들의 끔찍한 만행을 종식시키고 자유를 찾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날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관리실에서 막 방송으로 해대더라고요. 주민 여러분, 내일 8.15 광복 기념일인데, 그리고 8월 27일부터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가 대구에서 이루어지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9월 4일까지 국기를 좀 달아달라, 기념해달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높은 고층 아파트에 국기를 쫙 뒤치면 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요, 그냥 뭐 닭장 같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냥 큰 국기를 하나 앞에다 탁 달면 안 좋겠는가,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자관 온 나라가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참 좋은 거죠.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에게 가했던 잔혹한 행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남자들은 강제 징병을 당하여서 전선에서 안타깝게도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은 일본에 잡혀가서 비행장 닦았습니다. 우리의 젊은 여자들은 일본 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해서 입에 담기도 분한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YTN 뉴스 보니까 나이가 90이 넘은 할머니 두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정신대 위안부로 깔려갔던 분인데 지금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일본이 사과해야 한다. 그게 지금 몇 년, 66년이 지났는데도, 혹은 그보다 더 지났겠죠.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세상을 떠났지만 아직도 남아있다 이 말이죠. 우리 말을 빼앗겼습니다. 우리 글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일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에게 자기들의 귀신을 섬기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신 걸어놔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라. 10계명 제1계명 제2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안 하면 목사부터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물고문하고 고춧가루 고문하고 거꾸로 매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서 장렬하게 순교의 제물이 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딱 지키고 있다가 조건을 걸고 안 하면 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게 되고, 그 교회 예배 당에 올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 연습을 할 수 있겠는가? 나 상당히 궁금해요. 과연 우리 선조들은 일제와 더불어 싸우는 데 있어 목숨을 걸었거든요.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끊임없는 참 독립을 위한 의지와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날은 우리 민족에게 그러니까 축복의 날이고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66년이 지난 요즘에 후손된 우리들이 이 놀라운 감격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는 뭐 우리 신세대 가운데는 일본의 부패한 문화에 깊이 빠져가지고 우리의 민족혼을 좀 먹어 들어가는 까지도 알지 못하고 그저 허우적거리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본문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 본문에 묘사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여러 면에서 우리나라 8.15 광복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출애굽의 해방 사건에서 우리 민족의 해방의 의미를 살펴보고, 또 나아가서 우리 개인이 누리게 되는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해방. 첫째로 이 출애굽은 람셋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이스라엘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의 람셋 성을 떠나는 데서 출발했다. 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진정한 해방은 죄악의 도성을 떠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죠. 본문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물론 그 전에 초자연적 사건인 10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여튼 애굽에 뭐 피재앙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재앙들 10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 위에 퍼부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따로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 강팍했던 바로가 두 손을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나가라, 애굽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들을 다 줘라, 다 갖고 나가라. 하나님이 강력하게 개입하신 사건이죠. 그러나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야, 나가는데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여기 애굽을 나가서 어디로 갈 것이냐? 이 많은 사람들, 아이들, 노인들, 그리고 소, 양 끌고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에 이르는 행로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라암새를 떠나지 않았다면 출애굽은 오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 그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땅을 주저없이 떠났기 때문에 출애굽이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라암셋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멘? 떠나야 했단 말이에요. 이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죄악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 떠난다는 말이 뭐예요? 히브리어 동사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것은 천막, 말뚝 뽑는다는 단어예요. 천막을 접는 겁니다. 떠난다. 말뚝 뽑는다. 왜 말뚝 뽑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안 살겠다 이겁니다. 천막 감아서 울려매고 가는 거예요. 나사.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거주지 이동하는 단어입니다. 떠났다. 라암셋을 떠났다. 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도착하고 계속해서 엘림으로 갔고 그곳을 출발하여 나사입니다. 엘림을 출발하여 신광야로 여행했으며 나사 16장 1절 그리고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를 향해서 출발했고 나사 19장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라암셋을 떠나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올 것을 전제로 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들의 발행은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목적지로 삼고 떠나는 거죠. 되돌아올 생각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죄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나오는 성도는 결코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천막 말뚝을 확실하게 뽑고 감고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천막 쳐야 돼요. 이스라엘이 떠나온 라암셋은 어떤 곳입니까? 비록 아브라함의 고향은 아닙니다만은 400여 년을 살았습니다. 적어도 4대 이상 살았어요.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1년 여기 이때부터 400년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저 2조 초기까지 올라갈 거예요. 까마득한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 정들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벽돌 굴 벽짓도 받지 못하고 벽돌을 구해야 하고 감독관로부터 매도 맞고 욕도 먹어가고 그랬습니다. 미운정 고운정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라암셋을 떠나 나사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 사탄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온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해방이 어떻게 일어나냐? 죄악의 자리에서 나사 떠나 나오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멈칫거리면 안 됩니다. 네? 담배 피우다가 끊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또 돌아가요. 술 끊었으면 그만이지 그거 또 돌아갑니까? 노름하고 혹은 여자들도 보니까 그건 좋지 않은 습관들 들어있는 것더라고. 그거 돌아가요? 돌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단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떠나가는 삶 아닙니까? 우리의 가는 길에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과 혹은 참 눈물 지어야 할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지난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박차고 나왔던 낯사 박차고 나왔던 죄악의 땅으로 다시는 되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말뚝을 확실하게 뽑아버려야 돼요. 그냥 잠시 몸만 갔다가 다시 또 거기 돌아오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천막의 말뚝을 팍 뽑아가지고 완전하게 삶의 거처를 이동하는 그런 모습.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혹 천막 말뚝은 그냥 놔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8.15 광복 66주년 맞이해서 확실하게 말뚝 뽑읍시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린이들은 죄 없는 줄 알아요?
엄마 아빠 살짝 거짓말하고 친구들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다 그것도 죄야. 그런 죄악된 생활로부터 말뚝 뽑아서 확실하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백성이다, 주의 나라의 거룩한 성도다 출발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떠나야 합니다. 죄로 물든 세상 문화로부터 떠나나와야 합니다. 물질 만능주의와 각종 우상에서 떠나나와야 합니다. 정들었던 세상 붕 속에서 손을 털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일본의 폭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 보답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특수 부대가 페르시아를 쳐부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말을 타고 가는데 이를 쳐다보니까 군인들이 전부 다 푹 고개를 숙이고 마치 무슨 패전을 결심이라도 한 듯이 힘없이 행군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유를 알았습니다. 보니까 이들이 그동안에 오는 곳곳마다 계속 싸움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좋은 것들을 다 뺏었습니다. 감 나가는 거 갑옷 속에다 집어넣고 이러고는 지금 행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걷겠습니까? 그래서 알렉산더가 모든 노획물들 다 걷어가지고 전부 불태웠습니다. 병사들이 막 불평하고 막 입이 막 이만큼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강력하게 그렇게 딱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 페르시아하고 한판 붙는데 절대적으로 알렉산더가 불리했어요. 페르시아가 대군 아닙니까?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붙었습니다. 페르시아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지도를 바꿔놔 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군사 아닙니까? 근데 군사지만은 역할을 잘못 감당할 때가 많아요. 유아, 유치원, 유년, 초등 교사 여러분들, 교사는 그리스도의 군사 중에 최고의 날렵한 군사예요. 근데 교사가 말이죠, 여기저기 어떤 갑옷 안에다가 이 지역에서 얻은 거 저 금덩어리 넣고, 요새 뭐 금값이 올랐으니까는 주로 금이죠. 금값 너무 올랐어요. 온통 그냥 뭐 보물들, 무슨 군대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을 잔뜩 짊어진 채 군사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교사도 못해요. 안 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돼요.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땅이 아무리 화려한 몸짓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 떠나야 되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날마다 풍성한 곡식도 먹고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은요 출애굽 못해요. 끓는 고기 가마솥의 냄새가 아무리 우리의 후각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버리고 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람셋을 떠나 죄에서, 죄로 물든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것에서 온전히 떠나 나와야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게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떠나 나와라. 완전한 해방. 두 번째는 본문 39절에 보면 출애굽이 급하게 진행된 거 알 수 있어요. 예기치 못한 구원이 찾아온 겁니다. 출애굽이요, 오래 시간을 두고 착착착착 준비하고 뭐 별것 다 하고, 기획부, 무슨 부가 모여서 회의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인 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문 39절에 보면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여러분, 람셋을 떠나 나오는데 어떻게 떠나 나왔느냐? 그들이 지체할 수 없이 급하게 떠나 나왔다 그랬어요. 예? 그들의 구원이 예기치 못하게 일어났다는 말이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길을 나서야 했습니다. 본절에 보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이다. 누룩 없이 만든 떡인 거죠. 무교병. 말이 무교병이지 그건 맛없습니다. 참 맛없어요. 지금 뭐 누룩을 넣어가지고 떡을 부풀릴 시간이 없어요. 바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우리 성찬식 할 때도요, 사실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참 희한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 교회만 유일하게 누룩 넣어가지고 성찬을 먹습니다. 다
가스테라 달콤하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에서 그때 교육부장 하면서 왜 이거 누룩 넣어가지고 하냐 그랬더니 아무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아이고 뭐 지금 할 일이면 안 돼. 그런 거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누룩 없이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그 떡 만드는데요. 그전에는 이게 뚜껑을 덮지는 않으니까 금방 이게 아주 딱딱해져 버리죠. 그래서 제가 그 사회 보면서 캑캑거렸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뚜껑을 이렇게 닫으니까 상당한 시간 동안 아주 누룩 넣지 않고도 괜찮아요.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좀 배우라 그랬습니다. 누룩 뭘 의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다는 것은 고난의 떡이라고 신명기 16장 3절에 직접적으로 말했어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왔다. 고난의 떡인 무교병,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떡을 먹는 거죠. 주님이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에게 식사 자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떡과 잔을 들고 이 떡과 잔이 내 살과 내 피다 그러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급하게 진행된 거, 그들에게 머뭇머뭇할 시간이 없었던 거, 왜 그렇습니까? 만일 머뭇거렸으면 바로가 마음이 다시 또 강팍해져 가지고 언제 군사들을 이끌고 못 가게 막았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급하게 가라. 아니나 다를까 바로가 조금 있다가 다시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요, 죄악에서 떠날 때는 머뭇거리면 안 돼요. 계획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즉시 떠나야 돼요. 즉시 떠나야 돼요. 단번에 떠나야 합니다. 하던 일을 그만두고 천막에 말뚝을 뽑고 떠나와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처음에 예수님이 부르심을 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 호수로 지나가다가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가 둘이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오너라.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더라 그랬어요. 좀 더 나가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까 저 두 사람이 아버지와 하인과 그물을 남겨두고 즉시로 주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세관에서 한참 일하고 있던 세리마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보고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일어나 따르더라. 성경은 전부 즉시를 좋아해요. 즉각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그들이 애굽을 떠날 것을 미처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났어요. 39절 하반절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출애굽 사실을 미리야 몰랐어요. 그들에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비밀의 역사입니다. 그토록 포악하고 고집센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낼까? 누가 감히 생각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았을 때도요, 사람들이 대부분 뜻밖의 소식을 접했지 않습니까? 그토록 기승을 부리던 일본군이 어떻게 항복하리라고 꿈이나 꿨겠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일본인들 대부분도 이거 몰랐습니다. 소위 천황이 그토록 무력하게 연합군 사령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조건 항복을 한다는 그게 상상이 안 될 때였어요. 우리나라 8.15 광복 소식이 라디오로 들려올 때에 한국에 있던 일본인들이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던 거 우리 기억합니다. 후일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달 8월 18일에 8.15 광복 3일 후에 사실은 일본 정부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지도자들과 우리의 유명한 소위 인사들을 학살하는 계획을 다 세워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고위 관리들도 이 항복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특히 순교적 정신으로 기도를 쉬지 않던 우리 한국교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물론 뭐 우리 여러 애국 지사들도 많고 여기저기 숨어서 활동하던 분들 만주에서 혹은 상해에서 혹은 미국에서 많은 운동들이 있었지만은 그 전체 우리 나라가 해방이 되는 거대한 에너지를 생각할 때 우리 자체의 힘은 사실 뭐 1%도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국과 유엔과 전 세계의 그 기류를 동원하셔가지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개인의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보다 더 극적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은 돈 좀 벌어놓고 예수 믿겠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좀 이루어놓고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 공부하고 있는데 학위 좀 따놓고 하겠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면 또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준비를 하면 또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해도 떠나야 합니다. 아멘? 옷이 되지 않아도 떠나야 합니다. 양식이 없어도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조금도 지체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굶는 한이 있어도 죄에서 벗어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를 좀 했다 합시다.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40년 광야 생활에 미리 좀 준비하면 그게 도대체 며칠이나 도움이 되겠냐고. 끼게 봐야 뭐 일주일이겠죠. 40년입니다. 가야 할 길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길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길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오는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정력과 오는 우리 속에 있는 정력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매일같이 만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녁에는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몰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순종하고 떠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기치 못한 구원, 준비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믿고 떠나면 돼요. 자, 완전한 해방.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2절에 보면 출애굽은 대대로 기념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대대로 기념되어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우리가 죄와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받은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이스라엘이 대대로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출애굽의 역사 뒤에는 오래고 오랜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들어온 지 430년이 되는 바로 그 밤 아빕 월 제14일 밤이 여호와의 그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은 애굽 백성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밤이 되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본문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야곱의 식구들이 총리 대신 요셉의 초청으로 내려와서 거주한 지 430년. 처음에는 제법 그래도 귀족 대우를 받고 요셉 때문에 상당히 후한 대접을 받았겠지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난의 길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수많은 압제와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고난의 세월이 400여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어디에도 그들을 건져낼 손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희망 없고 앞날이 깜깜한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애굽 왕 바로의 폭정에서 건져낼 자가 없었습니다. 믿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사람 모세를 택하여 애굽으로 보내어 구원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자체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대대로 지켜라. 여러분, 8.15 해방의 기적도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우리 좀 지켜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애국 지사들이 나라 안에서나 밖에서 독립을 위해 애를 썼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로 이 나라를 정말 처참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10위 안으로 곧 들어섭니다. 이제는 아마도 5위 안으로 들어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세워주시면 뭘 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불신 나라를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국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인 시각이에요. 한국은 한국 교회를 위한 온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앞장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한국 교회는요, 일본의 태양신 숭배 압력에 목숨을 걸고 저항하며 진리 수호에 나섰던 수많은 일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배들 참 잘